요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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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읽고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아멘. 네. 어저께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제가 와서 마주치는 우리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지나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몇 분. 그래서 얘기를 듣자 하니 누군지 못 알아봤다고. 네. 그래서 저 민태용 전도사고 머리는 그냥 이제 과거의 산물로 그냥 이렇게 끝냈고요. 네. 저희 이제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지체분들께 우리 모두 강건해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강건해집시다. 네, 함께 봉독할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경험에서 고백으로, 고백에서 경배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드라마를 좀 잘 안 보는 성격인데요. 최근에 드라마 너무 재밌게 본 게 하나 있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그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린 지가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까마득했는데 진짜 매 회차마다 너무 울어서 저녁밥을 먹으면서 아내랑 보다가 너무 울어서 밥을 못 먹고 항상 이렇게 뒀던 정도로 이렇게 많이 울게 됐는데요. 이 드라마는 이제 오해순이라는 어떤 한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개인과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오해순 그리고 양관식이라는 이 부부가 이제 메인 주인공인데요. 50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이제 계시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부는 그리고 이 오해순이라는 이 개인은 정말로 그 인생을 보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계속 고난이 계속 있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주인공이 행복하면 그냥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면 불안해요. 다음에 무슨 또 어려움이 오려고 저렇게 좋은가. 이 정도로 계속된 시련과 고난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제 마음에 딱 남았던 건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 계속된 거듭된 막 시련이 부는데 한 가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끈끈해지고 더 나아가서 더 단단해지는 게 그 사랑이라는 가치가 되게 도드라지더라고요. 정말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도 남편을 향한 또 아내를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를 향한 그 가족 안에서 이렇게 오가는 그 사랑은 더 두터워지고 정말 단단하게 결합되는 것을 보고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참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경험이라는 것이 좀 좋은 경험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인생은 경험의 연속이고 또 고난의 연속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참 우리에게 경험이라는 것들은 마냥 기쁘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경험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겹경사, 뭐 이런 표현들도 물론 있지만은 저희가 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저희에게 조금 더 가까운 표현으로는 아마도 뭐 설상가상, 뭐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에도 보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되게 매서운 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자라온 사람이 나오는데요. 소경, 그러니까 맹인이 나옵니다. 방금 저희가 함께 이렇게 같이 읽었던 이 구절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이 눈을 뜨게 된 맹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막 이렇게 이어지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되죠? 맹인은 결국에 쫓겨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다루기 이전에 저희가 좀 대전제로 할 만한 가장 중요한 것,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길게 걸쳐서 맹인의 이 경험이 점점 변화가 되는데요. 이 변화가 되는 것을 마치 예수님이 처음에라도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9장 초반부에 미리 약속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1절에서 5절 쪽 그 내용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이제 만나게 되죠. 이렇게 딱 만났더니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눈먼 거, 저렇게 태어난 거 누구의 죄예요? 부모님의 죄인가요? 뭐 개인의 죄인가요? 누구의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조금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질문을 하지 싶긴 합니다만 당대 사람들에게는 되게 상식적인 질문이었어요. 어떤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신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내가 죄를 범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인식이 이제 팽배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당대로 갈 것도 없이 오늘날의 우리들도 사실은 가끔은 이따금씩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은 죄가 뭐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그 죄책감에 뭐 죄송스러운 마음에 막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습관도,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우리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네, 뭐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으로 보셔도 화면에 떴네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대목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통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미리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지금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 그 원인에 집중하고 있어요. 왜 일어났을까? 우리들도 그렇죠. 이 상황이 왜 일어났지? 나 왜 갑자기 이런 사건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왜 내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원인에 우리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살펴보면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방향,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9장의 이야기가 딱 시작되는 이 부분, 아주 초반부죠. 이 초반부에서 이미 제자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날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입니다. 얘들아, 이 맹인에게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아주 거친 이 바람들은 너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뿌리를 더욱 든든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대전제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던져주시고 이제 맹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이 큰 품 안에서 변해가는 이 맹인의 경험,
이 경험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도전이 되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아멘. 맹인은요 지금 자신에게 진흙을 이렇게 발라주고 눈을 뜨게 해준 예수라는 분의 그 신성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던 거죠.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알고 모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해 주셨던 그 은혜는 진짜라는 겁니다. 뭐 그냥 혼자 착각하고 환상이 아니라 그건 정말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가난과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있던 맹인에게 비록 믿음은 없었을지라도 또 혹은 있다 하더라도 되게 작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되게 실존적이고 되게 현실적인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맹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여러분, 믿음은 뛰어난 어떤 이해력과 어떤 뛰어난 어떤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뭐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요. 비록 나는 알지 못해도 내 삶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음을 경험하는 그것, 내 삶에 예수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실존적으로 정말 사실적으로 느끼면서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맹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딱 떴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추궁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데려가서 바리새인들이 떴어 축하해가 아니라 막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널 고쳤냐? 너도 그의 제자냐? 다시 말해봐라. 막 이러면서 험악한 분위기로 점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어느 정도로 험악하고 어느 정도로 첨예한 대화가 오갔냐면 그 논쟁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성경에 보면 그들끼리도 이견이 있었다고 해요. 아니 야 진짜 고쳐주신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그들끼리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되게 이제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었겠죠. 이 자가 눈을 떴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라는 자가 뜨게 해줬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사실 지금 우리 맹인은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눈을 이렇게 떴는데 그 누구도 축하해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눈 떴다고 얘기하니까 끌려갔고 그 끌려간 곳에서 추궁을 막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우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뤄지는데도 이 맹인은 흔들리지 않았던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본인이 경험했던 그 은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지금 내가 눈을 떠서 앞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어떤 대진리가 된 거예요. 이미 이 맹인에게는.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 그게 너무나 확실해서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분은 아마도 선지자이지 않을까? 했던 고백이었어요. 딱 이 지점에서 맹인의 이 경험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경험은 고백으로 이제 전환되어졌습니다. 선지자인 것 같아. 선지자가 아니면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 경험에서 고백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계속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결코 계속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엔 또 어떻게 됩니까? 맹인의 부모까지 불려옵니다. 부모까지 불려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도 추궁을 합니다. 야, 너네 아들 맞지? 이렇게 막 추궁을 해요. 맞냐고, 이 아들이 말하는 게 맞냐? 막 묻습니다. 부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2절에 나오듯이 부모는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당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니까, 쫓겨나기 때문에 그 여론과 그 분위기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의 부모는 그 맹인의 주장을 부인하지도 않았지만 사실 지지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맹인의 상황, 맹인의 입장은 어땠을까? 자기도 추궁당하고 부모님도 끌려와서 부모님도 지금 눈앞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막 추궁당하고 그런 아주 모진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막 이렇게 회유하기도 해요.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뭐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좀 좋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리의 맹인은 여전히 그 상황을 그렇게 모면하지 않더라고요. 신학자도 아니고 어떤 율법학자도 아니었던 이 맹인은 더욱더 강해진 마음으로 그리고 놀라운 신앙의 논리를 막 펼치면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맞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냐? 계속해서 이렇게 물으니까 맹인이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말합니다. 27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27절 내용을 조금 심정을 좀 담아서 읽어보자면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여러분들에게 내가 수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듣지도 않아 놓고 왜 계속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 뭐 여러분들도 결국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게 담대하게 이제 맞서게 된 거죠. 사실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끝나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나선 그 이유. 여러분, 이 맹인은요, 그 바리새인에 비하면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부족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어떻게 더욱 당당하고 더욱 강건해졌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랬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지식적으로 알고 뭐 어떤 뭐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은혜가 너무 현실적으로 이 맹인에게는 여전히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런데 예수를 경험했던 그 맹인은 당당히 맞서 싸웠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뭐 길을 납작 눌렀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쫓겨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그것을 차마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말하고 그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랬던 맹인은 계속 자기가 그렇게 변호하고 당당히 맞섰지만 현실은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 쫓겨났고 그 회당 밖에서 이렇게 혼자 고독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 거센 바람들을 맞아가면서까지 그것을 지켰는데 결국 쫓겨나서 홀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을 이 맹인에게 하고 계십니다. 맹인은 사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숱한 바람을 맞으면서 살았죠.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주 가난했다고 되어 있고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맥락상 구걸하면서 사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어떤 바람을 계속 맞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데 눈을 뜨게 됐는데도 계속해서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맹인을 향한 그 처음, 우리 요한복음 9장 그 처음 그 약속, 그것이 이 맹인의 대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었죠? 주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맹인의 경험이 이렇게 고백이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경배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냥 눈을 뜬 경험이 주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는 것까지, 이 경배, 예배의 이 태도로까지 변화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맹인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똑같이 눈이 안 보이고 여전히 가난했겠죠. 근데 똑같이 구걸하면서 살았을까요? 저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냥 제가 유추하기로는 이 정도의 담대함이라면 본인이 받은 그 은혜와 본인이 경험한, 또 본인이 그 본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그 요한복음 9장 이 말씀의 처음부터 제자들과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맹인의 삶을 통해서, 맹인의 그 보잘것없는 삶에서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엔 경배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계속해서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이 맹인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너희 모두의 그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그 숱한 거친 바람들은 너희들을 흔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뿌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각기 다른 형태의, 각기 다른 이야기로 정말 거친 바람들을 많이 맞으면서 살아내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것이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는, 눈을 뜨게 된 맹인이 경험했던 그 은혜처럼, 그 은혜는 진짜입니다. 실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선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경험으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맹인처럼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약속, 그 수많은 바람과 시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더욱 뜨겁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믿음의 질문 앞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죠. 주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삶으로, 진정한 마음의 고백으로 응답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어오는 이 시련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나를 끝으로 떠미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마음, 흔들리는 작은 믿음이 이제는 진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눈뜬 맹인처럼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바람이 불 때 더욱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시련 속에서도 주를 향한 고백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으로 변화시키실 주님의 그 방향을, 그 목적을 온전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를 온전히 받으소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